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시면 많은 것들이 발달하고 많은 것들이 편리해졌죠. 그렇죠? 정말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예전보다도 사람 사는 맛이 참 예전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비교해 보면 참 그때는 참 그래도 사람 냄새도 나고 사람 사는 것 같고 정도 있고 이웃집에만 가면 그냥 밥 주고, 그죠? 지나가는 손님 그냥 들어가면 밥 먹여서 보내고 이런 게 한국 문화였는데 지금은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그죠? 큰일 납니다. 아무튼 예전에는 이런 참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가 좋아졌지만 이런 어떤 감동이나 이런 어떤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점점 더 감동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 머더스데이라고 보냈는데, 이제 아이들이 크면 이제 식사 대접도 하고 막 꽃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아이들이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주고, 때로는 멀리 있으면 또 돈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꽃을 받았다고 감동이 됩니까? 아니면 식사를 한번 맛있게 먹었다고, 뷔페 한번 먹었다고 감동이 됩니까? 아니면 그 자녀들이 챙겨주는 그 마음, 그 말 한마디, 편지 하나, 그 문구 하나 때문에 감동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때요? 그래도 이왕이면 좀 보내주는 게 좋나요? 아무튼 보내주면서 마음까지 표현해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음식도 대접하고 선물도 주는데 마음은 전혀 막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그 선물을 받으면서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꽃 하나, 잠깐 하나 주더라도 마음을 정말 담아서 진실되게 이렇게 고백하면 어떤 선물보다도 아마 그 선물이 값지고 감동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예전에 한국에서 봤는데요. 최고의 인기였잖아요, 허준이요. 제가 그때 아마 군대에 있었는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왜 그게 감동이 됐나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어떤 부분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한 번은 이 허준이 마을에 전염병이 쫙 돌았어요. 아마 보신 분은 아실 텐데. 근데 허준이 그곳에 들어가서 마치 예수님처럼 자신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모든 병자를 막 한 명 한 명 이렇게 케어하면서 자신도 병에 걸리면 죽거든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근데 자신이 그 의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허준이 들어가서 침도 놔주고 막 약도 다려주고 막 밤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막 감동을 했죠. 시청률이 아주 높아졌죠. 죽음을 각오하면서 때로는 피도 막 고름을 뽑아내면서 입으로 막 뽑아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문제가 일어나거나 다투거나 심지어 한국에서는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피를 흘리면서 막 쓰러져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돕기는커녕 그냥 지나가거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싸우고 있는데 영상을 찍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막 영상을 신고를 빨리 해야 되는데 힘든 사람을 돕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빨리 구조하기보다는 여러분 막 영상을 찍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DFC라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점심 때 찬양을 모임을 하는데 찬양 모임을 하고 밥 먹기 전에 항상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고 캠퍼스를 기도하고 또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비가 와서 저희 샬롬실이라고 이제 동아리방을 샬롬실이라고 불렀는데 샬롬실에서 이제 동아리방 기도 모임을 막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늦게 갔는데 막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청년들이 우리 십자교회 청년들처럼 막 눈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못 봤거든요. 한 번도.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못 봤어요. 근데 선교단체에서 그런 막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가만 들어봤더니 아는 형제 한 명이 우리 그 선교단체 한 학생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형제를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밖에서 막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결정했습니다. 여기구나. 여기서 내가 동아리 바로 등록을 해야겠다. 그전에는 원래 제가 컴퓨터 동아리도 가입을 했고 이제 기독교 동아리는 들까 말까 이렇게 막 고민했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의 사건, 저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내 가족도 아니고 남의 전혀 이름 모르는 어떤 형제의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감동이라는 단어가 한 3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30번 정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가 잘생기고 돈이 많고 힘이 좋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볼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밀수기 2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가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도 어떤 사람이에요? 물론 전쟁도 잘한 사람이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삼손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그런 괴력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물리쳤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신에 항상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죠. 에스겔, 시므온, 사도 요한, 모든 신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직업을 불문하고 왕도 사용하셨고 심지어 농부도 사용하셨고 그냥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주일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아이들이지만 하여튼 우리 아이들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공부하면 공부도 더 잘 되고 암기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그때. 그 이후로 감동이 좀 떨어져서 장학금을 못 받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만 받았어요. 그때 정말 제가 봐도 은혜를 너무 받았고 감동 받았고 정말 시험 기간에도 모든 예배를 다 나갔으니까요. 금요 기도회까지. 그런데도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정말 기적이다. 아무튼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공부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일하면, 사업하면, 또 우리 농사 짓는 분들 계시면 농사를 지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윗이 범죄한 뒤에 기록된 시가 시편 51편이잖아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바로 회개하면서 기록한 이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한 가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것. 이것만큼은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51편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이런 회개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요. 범죄하면서 하나님 성령이 딱 떠나가는 것을, 감동이 딱 떠나가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도 회개하지 않았죠. 감동이 떠나니까. 다윗은 주의 성령이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자신은 선왕인 사울을 통해서 똑똑히 봤습니다. 똑똑히 봤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한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으로 보면
이 같은 이렇게 수준에서 딱 평가해 보면 사울이 당연히 월등한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힘도 좋고 거기다가 성령의 감동까지 받았던 겸손하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크게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악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봤습니까? 가까이서? 다윗이 누구예요? 사울이 장인어른이잖아요. 그죠? 그 가까이서 봤던 거예요. 사울 왕을. 성령이 감동받았을 때 사울과 감동이 떨어졌을 때, 악신이 들었을 때 사울이 왔다 갔다 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밭에서 소를 볼 때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할 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암몬을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로 대적과 싸우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 악신이 들어온 거예요. 악신에 들린 사울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윗만을 죽이려고. 다윗만을 죽이는데 평생 동안 집중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잖아요. 그렇죠? 후회하시면서 버림받고 고통 가운데서 비참하게 죽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똑똑히 본 것입니다. 자신이 범죄했을 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한 거예요. 나도 악신이 들까봐, 나도 혹시 사울처럼 그 길을 갈까봐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지만 자만하고 교만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성령의 감동이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사울.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혹시라도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자복하고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 마지막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21장 4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 제자냐면 두로라는 지역에 있던 제자입니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언제 어떻게 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기도에서 받았다, 성경을 읽다, 말씀을 보다가 아니면 하다가 받았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사도 바울을 이제 7일 동안 모셨던 거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지 말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된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에 있는 제자들의 삶을 볼 때 정말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로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을지,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을 잘 보니까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7일 동안 두로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급하게 예루살렘을 지나서 나왔습니다. 가려고 합니다.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자신이 3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로 목회했던 에베소도 가지 못했어요. 그냥 지나칩니다. 그 근처에 있는 밀레도로 지나칩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와서 만납니다. 에베소까지 가질 시간이 없었던 거죠. 아마도 바쁜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7일 동안 이 두로에 머물렀는데요. 두로에 7일 동안 이 바쁜데 머물렀을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다음 목적지까지 가는 배를 기다리다 보니까 7일을 더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라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두로까지 타고 온 배가 그곳에서 짐을 내리는데 7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마 바쁜 이 바울이 7일 동안 두로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를 통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었던 제자들이 바로 이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두로에 있던 제자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베니게라는 그곳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잠깐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바울과 긴밀한 사이는 아닌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가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참 반갑고 정말로 서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뭐라도 해주고 싶고 대접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기뻐합니다. 선교사님들이나 때로는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함께 기뻐하고 그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두로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을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성으로 7일 동안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3절 보시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로에 일주일 있으면서 귀한 대접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때론 가난하고 병든 자,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자들,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뭔가 해줘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줘야 되는데. 두로에 있는 제자들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것이죠. 4절 여러분 후반절을 보시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 아실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지. 단순히 바울과 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가지 마세요. 우리랑 여기 있어서 좀 더 말씀을 전해주시고 좀 복음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은 고난이 있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고, 반면에 제자들도 분명히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보면은 반대되는 것 같고 모순되는 것 같죠. 바울은 간다고 하고 제자들은 가지 말라고 하고,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해도 가겠다고 하고, 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니까 가지 말라고 하고. 누구의 말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옳은가
제자들이 옳은가?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똑같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명감과 내 모든 인생의 목표, 사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겠다고 결단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거기 가면 정말 결박과 환난을 당했다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가지 마세요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명감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고, 제자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둘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장차 될 일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미래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우리 삶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그렇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셉은 꿈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꿈 해석을 통해서 미래를 알게 된 것이죠.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은 미래를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1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합니다. 주. 미리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므온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구원자시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은 장차 미래에 알게 될, 우리가 알듯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피할 길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성령이 감동된 사람들은 연합한다는 거예요.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 여러 날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 때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이제 바울을 이제 보냅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떠나고자 이제 합니다. 바울의 일행이 떠나고자 할 때 전송을 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이렇게 나왔다. 처자와 함께. 아내와 자식들이 함께 성문 밖까지 나와서 바울을 이제 보내는 것이죠. 제자들 대표 몇 명만이 아니라 남자들만 나와서 직분자들만 몇 명만 나온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온 교회가, 온 가족이 다 함께 나와서 배웅을 하고 전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로의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어떻게 보면 정이 들거나 돈독한 친분 관계는 아닙니다. 단지 몇 년 전에 잠깐 만났던 사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주일 정도 같이 지낸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지낸 그 에베소 교인들보다도 더 따뜻하고 더 정말 뜨거운 배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된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로 100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더 효과적이죠.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들은 감동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길 원할 거예요. 다른 모습을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통해서,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이웃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감동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웃이 감동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동이 없는 일에 성공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감동이 되고 거기에 완전히 열정을 쏟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우리도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말씀을 듣고, 때로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동 없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감동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감동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섬기고 선교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없이 하면 다 외식하는 것이 되고 형식적인 것이 되고 종교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을 다해서 섬기시고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